수행을 위한 몇 가지 도움말.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형상과 환상들이 보일 수 있다. 매혹적인 형상을 보기도 하고 마음을 뒤흔드는 소리를 듣기도 하는데 그런 환상도 관찰해야 한다. 위파사나를 수행하다가 보이는 이런 환상들은 단순히 집중된 상태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무엇이 올라오든 그저 지켜보라. 얼마 전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명상을 하는 동안 여러 가지 것들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럴 때는 그것들을 조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까?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궁금해질 수 있다. 그는 누구일까? 그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 직업이 뭘까? 하지만 그 사람을 안다면 그가 지나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욕망은 수행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다. 우리로 하여금 이곳까지 와서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은 욕망이다. 우리는 삶을 바꾸기를 원하고 고통을 이해하고 끝내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 바라거나 현실이 지금과 다르기를 원하면 더 큰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어떤 사람은 묻는다. 선사들은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때때로 본능에 맞서면서 실험을 해보아야 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합니까? 물론 실험을 해야 하지만 어느 누구도 얼마만큼 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내면에서 스스로 알아야 한다. 처음 수행할 때는 글자를 배우는 어린 아이와 같다. 처음에는 아무리 글자를 잘 쓰려고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번번이 삐뚤삐뚤하고 엉성하게 쓰인다. 그래도 계속 쓰는 수밖에 없다. 달리 어찌하겠는가? 좋은 수행법 가운데 하나는 나는 왜 태어났는가 하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것이다. 하루에 3번씩 자신에게 물어보라. 아침, 오후, 밤에 1번씩 날마다 물어보라. 부처님께서는 숨을 쉴 때마다 거기에서 일시성을 보고 죽음을 보라고 제자인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죽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죽는다는 것은 모든 의심과 의문이 끝났다는 뜻이며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과 함께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 그대는 결코 내일 죽을 수 없으며 지금 죽어야 한다. 그럴 수 있는가? 아, 얼마나 고요한가? 더 물을 것이 없는 평화는. 참된 정진은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집중을 위한 방법은 밥벌이를 위한 직업만큼이나 다양하다. 중요한 것은 밥을 먹는 것이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떤 방법으로 밥을 얻느냐가 아니다. 마음이
욕망에서 해방되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집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마약을 복용한 뒤 우연히 의미 있는 체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 원인을 지어서 일으킨 결과가 아니다. 마치 원숭이에게 호르몬을 주사하여 번개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코코넛을 따오게 만든 것처럼 일시적으로 상태가 바뀐 것뿐이다. 그런 경험은 진실하지만 좋지 않든지 좋지만 진실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법은 늘 좋고 진실하다. 가끔 우리는 억지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애쓰는데 이런 노력은 마음을 훨씬 더 어지럽힌다. 그때 밀어붙이기를 멈추면 어느 정도 집중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리는 궁금해하기 시작한다. 무슨 일이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독려한다. 제1차 결집회의가 열리기 전날 부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아난다에게 찾아가서 말했다. 내일은 승가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는 완전히 깨달은 비구들이 참석합니다.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아난다는 완전히 깨어나기 위해 밤새 정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결국 지치고 말았다. 온 힘을 다해 노력했지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 놓아두고 잠시 쉬기로 했다. 머리가 베개에 닿는 순간 아난다는 문득 깨달았다. 마지막에는 남아있는 모든 욕망을, 심지어 깨달음에 대한 욕망까지도 놓아버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오직 그때에야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모든 것을 관찰하라. 수행을 계속해 나갈수록 모든 경험, 모든 감각의 문을 주의 깊게 조사하려고 해야 한다. 소리와 같은 감각의 대상을 예로 들어보자. 귀 기울여 잘 들어보라. 듣는 것과 소리는 별개의 것이다. 그대는 알아차리고 있으며 그것뿐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다.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라. 이와 같이 자연 현상에 의지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관찰하라. 그대는 사물들이 어떻게 분리되는지를 볼 것이다. 마음이 집착하지 않고 이득을 따지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분명해진다. 귀가 소리를 듣고 있을 때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소리에 사로잡혀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는가? 마음이 산란해지는가? 그대는 이것을 알 수 있고 그 상태에 머물 수 있으며 알아차릴 수 있다. 그 소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겠지만 그것은 올바른 출구가 아니다. 오직 알아차림을 통해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법을 좋아할 때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법에 있지 않다.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고요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마음이 생각하도록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놓아두고 지켜보되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사물들이 감각기관과 접촉할 때 평정심을 닦아야 한다. 감각의 인상들을 다 같은 것으로 보라. 그것들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 보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하라. 지나간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존재들의 참 특성을 늘 본다면 모든 존재는 스스로 드러나고 있는 법임을 알게 될 것이다.
마음이 굳건해지고 모든 경험을 내려놓을 때까지 마음을 길들여라. 그러면 대상들이 다가와도 집착 없이 지각할 것이다. 감각의 대상과 마음을 억지로 분리할 필요는 없다.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그것들은 스스로 분리되며 몸과 마음을 이루는 요소들을 보여준다. 보이는 것, 소리, 냄새, 맛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것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소리를 이런 공통 성질로서 마음에 새긴다. 소리를 들어도 듣지 않은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알아차림은 늘 가슴을 보호하며 떠나지 않는다. 그대가 어디를 가든 가슴이 이 상태에 머물 수 있다면 내면에서 이해력이 자랄 것이다. 이것은 조사라고 하며 깨달음의 7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돌아가며 자신과 대화하고 스스로 해결하며 느낌과 지각, 생각, 의식으로부터 초연하다. 아무것도 그것 가까이 갈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다. 이 알아차림은 마음의 자동적인 측면으로서 원래부터 존재하며 수행의 초기 단계에서 훈련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알아차려라. 쉴 때도 명상을 그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면 명상을 그만두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알아차리기를 멈추고 관찰하기를 멈춘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무엇을 보든지 관찰해야 한다.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보아도 그저 지켜보라. 노인이나 어린아이, 젊은이나 어른을 볼 때에도 자세히 관찰하라. 이것이 우리 수행의 핵심이다. 법을 찾기 위해 관찰할 때는 크든 작든 희든 검든 좋든 나쁘든 모든 감각 대상들의 특성, 원인과 결과, 노름을 주시해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것을 생각으로서 관찰하라.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없다. 그러니 그것들에 집착하지 말라. 알아차림은 그것들의 무덤이다. 그것들을 모두 여기에 내다 버려라. 그러면 모든 존재의 일시성과 비어있음을 보고서 고통을 끝낼 수 있다. 이 삶을 계속 관찰하고 조사하라. 그대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목하라. 기쁜가? 그러면 그 기쁨을 관찰해야 한다. 처음에는 좋게 보이던 물건도 얼마간 쓰다 보면 실증이 나고 남에게 주거나 팔고 싶어진다.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다 버릴 수도 있다. 우리는 왜 이러한가? 우리의 삶은 일시적이며 끊임없이 변하게 되어 있다. 그대는 삶의 참된 특성을 관찰해야 한다. 일단 이런 일들 가운데 어느 하나만이라도 완전히 이해하면 모든 일을 이해할 것이다. 그 성질은 모두 같기 때문이다. 그대는 아마 어떠어떠한 광경이나 소리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기억해보라. 나중에는 그것이 좋아질 수도 있다. 전에는 불쾌감을 주었던 것이 나중에는 즐거움을 줄 수도 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일시적이며 불만족스럽고 자아가 아님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대는 그것들을 모두 내다버릴 것이며 집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대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제각기 달라 보여도 사실은 같은 것임을 알게 되면 오직 법만이 드러날 것이다. 한 번 이 흐름 속으로 들어와 해방을 맛보게 되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그릇된 행위와
그릇된 이해를 넘어설 것이다. 마음은 이미 방향을 바꾸었고 흐름 속으로 들어갔을 테니 다시는 고통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는가? 마음은 미숙한 행위들을 포기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위험성을 보기 때문이며 다시는 몸과 말로 그릇되게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은 도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으며 자기의 임무를 알고 자기의 할 일을 알고 팔정도를 알며 자기의 본성을 안다. 마음은 놓아야 할 것들을 놓아버리며 의심 없이 계속 놓아버린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들은 모두 말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오면 나는 뭔가를 말해 주어야 하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다. 미루지 말고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고 권하는 좋은 친구와도 같다. 주저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뭇잎은 늘 떨어진다. 아시아에서는 가을마다 많은 나뭇잎이 떨어진다. 수도원의 마당과 길에도 나뭇잎들이 쌓여서 하루 이틀마다 깨끗이 쓸어내야 한다. 넓은 마당을 청소할 때는 스님들이 줄지어 서서 긴 대나무 빗자루로 먼지를 일으키며 쌓인 낙엽들을 말끔히 쓸어낸다. 낙엽을 쓸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러는 사이에도 숲은 줄곧 우리를 가르친다. 낙엽은 떨어지고 스님들은 쓸지만 긴 산책로 끝에 다다를 즈음 이미 쓸어낸 길을 뒤돌아보면 새로 떨어진 낙엽들이 저쪽 끝부터 덮기 시작하며 흩어져 있다. 심지어 쓸고 있는 동안에도 낙엽은 떨어진다. 우리의 삶은 호흡과 같고 자라고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다. 아잔차 스님은 말한다. 떨어지는 나뭇잎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날마다 길을 청소할 수 있고 늘 변하는 이 땅에 살면서 더없이 행복할 수 있다. 숲에서 배우는 교훈들 제5부 승려의 삶. 여기 숲속에서는 사물의 성질을 관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에 승려는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주변을 둘러보면 생명의 모든 모양들이 쇠락해 가다가 마침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으며 이 점을 이해할 때 그는 평온해지기 시작한다. 승려들은 적은 것에 만족하도록 훈련받는다. 필요한 만큼 먹고 필요할 때 자고 가진 것에 만족하도록 수련한다. 이것이 불교 수행의 바탕이다. 승려들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그리하여 평화롭고 지혜롭게 사는 법을 남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수행을 한다. 명상은 세상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을 마주 대하는 것은 사나운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을 수 있다.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낙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 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승려의 생활이 게으르고 안락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라. 그리고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보라. 승려의 길은 힘들다. 승려는 가슴을 해방시킴으로써 자비심으로 모든 존재를 껴안기 위해 수행한다.
그는 모든 생명이 호흡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겨났다가 없어짐을 보면서 아무것도 자신에게 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그리하여 고통을 끝낸다. 만일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하기만 한다면 수행의 열매는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눈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볼 수 있을 테니 굳이 알릴 필요도 없다. 자제. 세속의 길은 외향적이며 자제를 모른다. 승려의 삶은 자제하고 제어한다. 본능적 욕구와 해묵은 습관들에 끊임없이 맞서라. 적게 먹고 적게 말하고 적게 자라. 자신이 게으르다고 느껴지면 기력을 끌어올려라. 참을 수 없다고 느껴지면 인내심을 키워라. 몸을 좋아하고 몸에 집착하려고 하면 몸을 부정하게 보는 법을 배워라. 만일 욕망에 맞서지 않고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다면 이것은 하루에 갈 길을 한 달에 걸려서 가듯이 조금 늦게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대는 결코 도착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욕망에 대해 수행하라. 계를 지키는 덕과 마음을 집중하는 명상은 수행을 돕는 방편들이다. 그것들은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절제하게 한다. 그러나 외적인 억제는 하나의 규범일 뿐이며 내면이 차분해지도록 돕는 도구에 불과하다.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어도 마음은 시야에 들어오는 대상들로 인해 산란해질 수 있다. 그대는 이런 삶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사물들의 진실을 더 분명히 이해할수록 더욱 분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대가 집으로 가는 길에 큰 가시를 밟아서 가시가 발 속에 깊이 박혔다고 가정해보자. 너무 아파서 도저히 걷지 못하겠다고 느낄 것이다. 그런데 사나운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대는 호랑이에게 잡혀 먹힐 게 두려워 발의 통증은 잊어버린 채 벌떡 일어나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갈 것이다.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라. 왜 나는 개를 받았는가? 이 물음을 경책으로 삼으라. 안락과 쾌락을 위해 개를 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자의 삶에서 훨씬 쉽게 얻을 수 있다. 탁발을 다닐 때도 때때로 물어보라.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질문하라는 말이 아니다. 법을 들을 때 그대는 가르침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소리만을 듣고 있는가? 귀로는 말들이 들어오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 먹은 고구마는 정말 맛있었어. 늘 예리하게 알아차려라. 수도원에서 이런저런 행위를 할 때 중요한 점은 의도가 무엇이냐이다.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야 한다. 청정이나 악업이라는 관념들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 그릇된 행위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과 의심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고 있는 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것도 역시 집착이다. 이런 마음이 지나치면 개미를 죽일까 겁나서 청소하기가 두려워지고 잔디에 해를 끼칠까 겁나서 걷는 게 두려워진다. 청정함에 관련된 의심들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
걱정을 쫓아 늘 주의하려 노력해도 일시적인 안도만을 얻을 뿐이다. 의심을 끝내려면 의심의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염송을 하면서 스스로 부처님의 종이라고 말한다. 종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주인에게 완전히 맡기고 음식, 옷, 거처, 인도 등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인에게 의지한다는 뜻이다. 부처님께 물려받은 가사를 입는 우리는 신도들에게 받는 일용품들이 우리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부처님의 덕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일용품들에 대해서도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가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 굳이 좋은 옷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 탁발은 몸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팔정도는 번뇌와 습관적인 욕망들에 늘 맞선다. 탁발을 다니던 사리불존자는 탐욕이 많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조금만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만일 번뇌가 빨리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우리의 팔정도는 천천히 주십시오라고 말한다. 만일 집착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원하면 우리의 팔정도는 차고 딱딱한 음식을 달라고 말한다. 가사를 입건 탁발을 하건 우리의 모든 행위는 계율에 따라서 알아차림으로써 이루어져야 한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법과 계율은 잘 가꾸어진 과수원과도 같다. 우리는 어떻게 나무를 심고 가꿀 것인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열매가 해로운지 먹을 수 없는 것인지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다. 내면이 평온해졌어도 수도원의 생활 방식은 버리지 말라. 뒤따르는 수행자들에게 귀감이 되라. 옛날에 깨달은 스님들은 이렇게 했다. 계율은 방편이다. 우리는 그릇된 행위를 두려워해야 한다. 때로는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처음에는 계율에 집착하고 계율을 짐으로 삼아라. 나중에는 가벼워질 것이다. 고통을 뛰어넘으려면 먼저 고통을 겪어야 하듯이 우선 계율의 무거움을 체험해야 한다. 성실히 계율을 지키려는 사람은 처음에는 바닷물에 들어간 민물고기와 같아서 계율을 지키려 애쓰면 눈이 쓰라리고 따끔거리듯 괴로울 것이다. 반면 계율을 하찮게 여기며 소홀히 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겠지만 보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할 것이다. 227개를 지키는 일은 승려의 수행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계율을 잘 따라야 한다. 그러나 계율은 끝이 없다. 계율은 약속된 규범이며 방편임을 명심하라. 모든 경전을 다 공부하거나 모든 계율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숲의 오솔길을 내기 위해 모든 나무를 다 벨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 줄만 베면 숲을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갈 수 있다. 모든 수행의 핵심은 그대를 자유로 인도하는 것이며 언제나 빛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다. 덕수행을 끝마치는 오직 한 길은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하는 것이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왓바퐁에서 수행하던 한 서양인 승려가 수행의 어려움과 지나치게 세세하고 독단적으로 보이는 계율들 때문에 낙담하게 되었다. 그는 다른 승려들이 미지근하게 수행을 한다고 비난하고 아잔차 스님의 가르침도 지혜로운 것 같지 않다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아잔차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조차도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처럼 모순된 말을 할 때가 많다는 둥 불편을 늘어놓았다. 아잔차 스님은 웃음을 터뜨리고는 그가 다른 승려들을 판단하려고 애씀으로써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 말해 주었다. 그리고 자신은 아주 단순하게 가르친다고 얘기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잘 아는 길을 사람들이 가고 있고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과 같다네.
그들의 눈에는 길이 환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지. 나는 지켜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른쪽으로 치우쳐 도랑으로 막 빠지려 하면 그 사람에게 소리를 친다네. 왼쪽으로 가시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왼쪽에 있는 도랑에 빠지려고 하면 역시 소리를 치지. 오른쪽으로 가시오. 내 가르침은 이 정도일세. 그대가 어떤 극단에 빠져 있건 무엇에 집착하고 있건 나는 그것도 내려놓으라고 말하네. 왼쪽으로 가게, 오른쪽으로 가게, 가운데로 오게. 그러면 그대는 참 법에 도착할 걸세.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을 다스리려면 마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집중하기 힘들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음식을 아주 적게 먹는다. 다른 사람과 얘기하지 않는다. 식사를 마치면 오두막으로 돌아가서 문과 창문을 닫고 옷을 많이 껴입고 자리에 앉는다. 어떤 느낌이 들든 상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마음을 직접 마주 볼 수 있다. 느낌들이 올라오면 그것들을 조사하여 그저 느낌일 뿐임을 깨닫는다.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내면에서 팽팽히 긴장되었다가 풀어지며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체험을 적어도 5번 겪어보지 못했다면 아직 제대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 염송의 깊은 뜻. 매일 아침 승려들은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공양실로 들어간다. 두 줄로 길게 앉은 뒤 음식 배분이 다 끝나면 합장을 하고서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온 고대 팔려 축원문을 염송한다. 음식을 바치러 왔다가 식사에 참여한 제가 신도들은 승려들이 염송을 하는 동안 조용히 앉아 있는다. 그런 다음 승려들은 말없이 알아차리는 가운데 식사를 시작한다. 수도원에 처음 와본 까닭에 이런 전통에 낯설었던 어느 서양인 방문객은 염송이 끝날 무렵 아잔차 스님에게 왜 식사 전에 염송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 의식에는 어떤 깊은 뜻이 있나요? 아잔차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있지요. 허기진 승려들이 하루에 한 번뿐인 음식을 앞에 두고서 이렇게 염송하는 것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팔리어 염송은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니까요. 허드렛 일에도 법이 있다. 사실 이곳에서 수행하기는 그리 힘든 게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이마저도 좋아하지 않는다. 왓바퐁 초기에는 전기도 없었고 큰 법당이나 식당도 없었다. 이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생겼으니 잘 돌봐야 한다. 편리해지면 그만큼 번거로워지기 마련이다. 우리는 저마다 수도원에서 맡은 일이 있다. 오두막과 목욕실을 깨끗이 관리하는 일은 중요하다. 법당을 청소하고 선배 승려들의 바리떼를 씻어주고 오두막과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들도 중요하다. 몸부터 시작하여 더러운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하지만 그래도 깨끗이 관리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하찮거나 대충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정성 들여 해야 하는 일임을 알아야 한다. 어떤 일이든 정성을 다하고 알아차리며 그 자체를 위해 한다면 그것은 수행의 표현이며 법의 표현이다. 남들과 조화롭게. 도덕성, 즉 덕을
수행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도반들과 조화롭게 지내려는 것이다.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남들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선배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계율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려면 자존심과 자만심을 버려야 하며 덧없이 지나가는 쾌락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좋아함과 싫어함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다. 놓아버리지 않으면 수행을 하는 것은 평화가 없는 곳에서 평화를 찾는 것과 같다. 이 말이 진실인지 스스로 알아보라. 굳이 밖에 있는 스승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몸과 마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 몸과 마음이 들려주는 설법에 귀를 기울이면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사람들은 지도자나 스승이 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배우는 자나 제자라는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다. 그러나 배우는 자가 아니라면 어찌 모든 것에서 배울 수 있겠는가? 스승이 아니라면 어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잘하는 것을 주변의 온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삼아라. 존중과 관심으로 절을 하라. 오두막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먼저 엎드려 절을 하라. 청소하러 나갈 때는 먼저 엎드려 절을 하라. 돌아오면 엎드려 절하고 욕실에 갈 때에도 먼저 엎드려 절하며 돌아오면 다시 엎드려 절하면서 속으로 말하라.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른 잘못들을 모두 용서하여 주소서. 늘 알아차려라. 우리 승려들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들이다. 우리에게는 머물 곳이 있고 좋은 도반들이 있고 후원해주는 신도들이 있으며 가르침이 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수행밖에 없다.